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처럼 임했다고 했고, 시각적으로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는 발성적인 차원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서로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과 현상들이 일어나자 저들은 술 취했다, 저들은 술 취한 거야 라고 조롱하고 폄하하게 됐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3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전 9시다. 오전 9시부터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는 것처럼 술 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요엘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우리가 말세 그러면 신천지처럼 어떤 특별한 이단처럼 말세 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겁박을 해서 신천지 떠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단골 메뉴로 쓰는 것이 말세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사이가 말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되는 날 이 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때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됐으니까. 그러니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말세는 이미 종말은 거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말세가 되면 우리 요엘서의 그 예언처럼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뭐 젊은이와 늙은이, 노인에게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왕,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엘리트라기보다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들에게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면, 말세가 되면은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과 보잘것없는 늙은이까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에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말세가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살 수가 없는 시대.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면은 뭐냐 하면, 이게 마치 무당 굿하는 것처럼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지금 뭐 요번에 뭐 어디 국회의원에 출마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의 전보는 듯한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간혹 가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전보는 식으로 해서 마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뭐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식의 예언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이런 일이 기독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는 그딴 거 하지 마라, 그런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목사님이 막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런 무당 점치는 듯한 예언은 대단히 부정적인 면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가보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건 하나 일종의 예언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오늘도 말씀 해가 어두워지게 되고 달이 피가 될 것이다. 장래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은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예언은 뭐냐면 예자를 맡을 예자, 예금하다 할 때 돈을 맡기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예언도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라 하는 게 근본적인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라. 우상을 버리라고 전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을 맡겨줘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고 그 말씀을 맡아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게 옳은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왜 목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교회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예상대로 어려운 장로님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세적 사업하는 분들이 오늘 내일 버틸까 간당간당한 이때에 그때에 이 시대에서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게 목사의 가장 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차나 한잔하고 여러분을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입니까? 여러분 양에게 목자를 보낸 게 목자가 양하고 놀라고 양을 목자에게 보낸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교제도 필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 마시고 이것저것 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게 사실 그 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이 시대에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예언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더 해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달이 피가 되고 비명 지르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나 어디에 살 길이 있나 이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맡아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다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말세가 되면 왜 여러분이나 저나 예언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죠? 왜 자녀들이 예언합니까? 말씀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미래 장래의 어떤 일을 말하기 이전에 말씀 가지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환상이 뭐죠? 비전입니다. 환상,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비전과 환상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야망이지 그건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어디 취업하고 앞으로 뭐가 되라, 장관이도 대통령이 되라. 야망 가지고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야망이에요. 결국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게 얘기도 싸고 썩어질 겁니다. 결국 다 썩어질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아무리 잘 얘기도 다 썩어질 거예요. 진정한 비전은 뭐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도 환해지고 뚜렷해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천국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인생 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오감대로 사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 이런 때에도 지극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었다 이제 앞이 안 보여 끝장이야. 지극히 에서와 같은 사람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죽었어 이제 끝이야. 늘 우울하고 늘 절망해. 왜? 팥죽이 없어지거든. 예수 믿어도 성령의 어떤 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늘 팥죽이 있냐 없냐에 해피하든가 불행하든가 희망이 있든가 절망하든가. 이거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야, 뭐 이 땅 뭐 잠깐 있다 가는 거 뭐 죽기 하겠어? 난 영원한 소망이 있지. 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벌써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밭만 갈던 사람, 이 땅에서 밭만 갈던 사람들이 밭 속에 감춰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에 밭에 대해서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사실은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고 우린 죽진 않아요. 이게 없다고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돼지는 목뼈가 굳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돼지가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 먹을 게 있나? 그러다가 언젠가 자빠져서 하늘을 보게 된다고 그러죠. 죽을 때든지 미끄러져 자빠질 때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성령은 마치 이와 같아요. 오감대로 육감대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더 귀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밭 속에 보화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3박 4일 제주도 가는 사람하고 2주간 미국 가는 사람하고 짐이 다릅니다. 또 2주간 미국 가는 사람하고 아예 이민을 가는 사람하고는 짐이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 비전이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런 면에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과거만 얘기해요. 왜 과거만 얘기하죠? 미래는 도저히 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미래를 얘기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80 넘어가고 90 되면은 옛날이 좋았지. 왜냐하면 앞에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과거만 좋은 것이죠. 너희 때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꿈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늙어지나 과거만 얘기할 때 우리 늙어가게 되는 것이, 옛날이 좋았지. 이때는 우리 늙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늙어도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결국 우리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뭐냐? 내일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럼 천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게 천국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냥 병들어서 요양원에서 80, 90이 한 쭉 있는 거기가 단지 그런 쭉 오래 사는 게 천국인가요? 난 단지 오래 사는 게 천국이라면 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천국은 뭐냐?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천국이죠.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고 고난이 많고 무거울 때, 어제도 아버지 집에 가서, 어제는 제가 그냥 아버님 보고 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좀 물어봤죠. 요번에 아버님, 우리 교육자들이 보낸 그 동영상이 어떠셨어요?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보다 끝까지 못 봤어. 너무 눈물이 나서 끝까지 못 봤다. 다시 놓고 좀 마음 좀 있다가 또 나중에 끝까지 봤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에 목사가 참 애쓰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제일 아마 힘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전 이런 느낌이에요.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9명이 잘 되고 1명이 못 되면 부모의 행복 지수는 9명이 잘 되는 거에 맞춰 있지 않고 1명이 못 되는 거에 맞춰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가 3명이 잘 돼도 1명이 못 되면 우리 어머님의 행복 지수는 1명 못 되는 1명 수준에 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신방보고서 올라오면은 지금은 거의 99%는 다 우울한 새드 뉴스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날마다 마음이 눌리죠.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어려운 게 설교도 쉽진 않지만 이런저런 거 오면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나? 주님 저 가정 어떡하죠? 이걸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전 지난주보다 좀 더 일찍 올라와서 여기 이 자리가 너무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어제도 아버님한테 갔더니 아버님이 내가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뭘 저한테 도와줘, 기도나 해주세요 그랬죠. 이 나이에 제가 누구한테 장로님들한테 제 하소연을 합니까? 물론 하소연 가끔 이런저런 교회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얘기해? 아내한테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 그냥 주여,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나요?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나요? 어제 믿었던 사람 오늘 뒤돌아서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다 흘러 떠내려가죠. 다 무너지고 있죠.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나요? 예수밖에 소망이 더 있나요? 예수의 소망이 없죠. 이런 면에서 저는 신방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을 보고 아버님 올 때마다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곧 저렇게 되겠지, 나도 곧 늙겠지, 70대고 80대면 아무 낙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때가 오겠지. 그럴 때 만약에 요양원에서 누워있다고 합시다. 80쯤 됐을 때, 90쯤 돼서 요양원에 누워있을 때에 두 가지일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 더 좋은 곳에 간다,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그저 죽을 날만 바라보는 사람하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저 죽어서 가는 지옥이 또 있지만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예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그래서 제가 언젠가 88순잔치 하는 권사님 거기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80대 어르신한테 우리 권사님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갈수록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새로운 장막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살덩어리, 육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천사와 같은 몸이 우리에게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건 한마디다, 한마디다. 예수다. 맞습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교회에 맡아주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맡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말씀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에 맡겨주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자꾸 다른 데서 헤매지 말아요. 구약에서 헤매지 말아요. 교회에 맡겨주신 말씀은 예언, 맡을 예자의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 자꾸 다른 데 헤매면 안 돼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중인데라? 예수 중인데라는 거예요. 예수 중인.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쉐쉐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예수 중인데라고.
결국 결론은 예수예요. 우리가 맡겨진 마지막 말씀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맞지만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에 있어. In Christ.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밖에 없구나. 아, 예수밖에 없구나. 그동안에는 그냥 뭐 잡다한 지식으로 가득하다가 이게 예수로 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적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으로 신약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으로 모든 걸 다 봐야지. 예수로 구약을 다 뚫고 예수로 성령 전체를 복음적으로 봐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뚜렷해지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소망을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 빛이 가로등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가로등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빛난다, 아 내가 더 밝아, 그러라고 가로등 준 건가요? 아닙니다. 빛을 빛으로 하고 가로등 준 거예요. 성령 왜 받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우리 베들교회 정치하는 성령 충만히 임해야 됩니까? 예수 전하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예수가 뚜렷해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우리가 예언자적으로 말씀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